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그리스도인이 읽어보는 노자의 도덕경. 오늘은 도덕경 제7장을 같이 읽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 7장입니다. 하늘은 넓고 땅은 오래간다. 천지가 넓고 오래가는 것은 자기만이 살겠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래 살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성인은 자신을 뒤에 두나 오히려 앞서고 자신을 밖에 두고도 결국 남는다. 이는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 아니겠는가. 그렇게 결국 사사로움마저 이룰 수 있다. 작년 10월쯤에 퇴계 이황 선생의 후손들이 퇴계의 위패를 불태워버리는 한국 유교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왜냐하면 400년 동안 이어진 유림 간의 갈등을 종식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요. 안동 문화원장이자 퇴계선생 15대 손인 이동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원에 위패를 모셔놓고 서로 갈등이 조장되면 오히려 안 모시는 것만 못하다. 우리 후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다시 이런 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위패를 철폐했다고요. 굉장히 시끄러웠던 사건인데요. 도대체 퇴계는 뭐하는 사람이었길래 그 위패 때문에 이렇게 후손들을 괴롭게 하고 시끄러웠던 걸까요? 아시다시피 퇴계는 조선 중기의 대학자입니다. 평생 동안 학문 연구에 힘써서 성리학을 체계화했고요. 도산서당을 세워서 제자를 길러내는 데 힘썼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선조에게 올린 성학십도이겠죠. 임금이 임금으로서 해야 될 일, 지켜야 될 일을 잘 정리해가지고 성군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렸습니다. 한국 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꼽을 수 있고요. 해외에서는 누구보다 유학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퇴계 후손이라고 하면 가까운 일본에서는 학계에서는 극진히 모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위패 문제는 어쨌든 그런 큰 인물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그 반대되는 세력들도 있었겠죠. 누구의 사상과 가르침이 더 지대한 공헌을 했으며 누구의 정신을 우리가 온전히 이어받아야 될까? 여기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했던 거였죠. 기독교로 치면 바울을 사도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런 차이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그 정신을 온전히 이어가려는 노력보다도 아무래도 그 정신을 중심으로 뭉친 세력에 더 눈이 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싸워왔겠죠. 그러다가 보다 못한 후손 하나가 그냥 그걸 다 깨부셔버린 거죠. 마치 황금 돌덩이를 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그걸 물에 던져버린 형제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사람들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통치자의 그 사사로운 욕심에서 시작되고 이어져 왔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도 그렇고요. 위패 문제도 똑같습니다.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세력을 만들어서 일부 사람들이 그 세력의 권위를 누립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이 사는 길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예와 법을 요구하는 명분이 질서 회복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이 많죠. 다 지키기에는요. 그래서 사람들을 강제로 이끄는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그 수단이 명예와 벼슬과 벌입니다. 잘하는 사람한테는 벼슬을 주고 또 명예롭게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벌을 주죠. 그런데 유학의 정신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거기에 앞서서 수치를 알 때 사람이 바르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수치는 도덕의식을 지니지 못한 사람에게 당연히 따르는 불명예가 되겠고요. 그렇지만 수치심 역시 도덕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일종의 형벌이죠. 심리적인 형벌. 세력을 가지고 정치를 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복종을 얻기 위해서 강압하거나 설득하거나 회유하거나
또 협박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아름다움과 선함을 알리는 것도 설득과 회유의 과정이겠죠.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롭게 하려는 행동이 진정으로 이로운지, 진정으로 이롭게 하는지, 또 이롭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진정으로 위한 것인가 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집착하는 마음이 위험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뉴스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박수 쳤어요. 이야, 저게 바로 온전한 퇴계의 정신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같은 상황이라면 퇴계는 어땠을까요? 사실 저는 퇴계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전공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상사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된 것들이 전부인데요. 그렇지만 그저 백성들을 전쟁이나 배고픔 없이 살게 하려는 그런 성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은 같을 거라고 봐요. 사사로운 욕심 없이 그저 덕스러운 하늘을 닮아서 서로 존중하면서 잘 살아가자는 것이 핵심이니까 말입니다. 노자는 도덕경 7장에서 이런 사사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사로울 사자는 사사롭다라는 그런 뜻이 있죠. 여기서 사사롭다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자는 벼화자와 사사사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사사사자는 팔을 안으로 굽힌 모습을 그려놓았어요. 그렇게 사사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팔을 안으로 굽히는 행위가 무엇이 연상이 되십니까? 어떤 행위를 하든 어떤 물건을 가지든 독차지하려는 듯한 모습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이 사사사자가 사사로움을 뜻했고요. 여기에 벼화자를 더했는데 이것은 곡식의 소유주가 나다. 이것을 뜻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사로울 사자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나 이기적인 것을 뜻하는 글자로 쓰이고 있어요. 이 사사로움을 생각해 보면 나만 생각하고 내 것만 생각하는 그런 개인주의나 이기심부터 시작해서 대의 명분도 생각이 납니다. 대의라는 명분으로 희생을 요구하는 사사로움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재미있는 것은 전자는 대놓고 내 욕구를 드러내는 반면에 후자는 대의를 명분으로 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포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야 있겠지만 어쨌든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두가 따라야 되죠. 그리고 어떨 때는 희생도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의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면서요. 생각해보면 정말 사사로움이 없다면 대의 명분 또한 억지로가 아니어야 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스스로 하라는 거죠. 남에게 종용하거나 강요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이기심이라는 게 그 경계가 어디까지라고 정해야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노자에 따르면 그 노력의 결과를 내가 독차지하려고 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면 사사로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요. 노자는 말합니다. 하늘과 땅은 오랫동안 존재하고 또 영원해서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사욕이 없어서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장수한다고요. 하늘과 땅이 오래도록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물을 창조할 때는 만물들이 각각 자기 규율에 따라 발전하고 멸망하게 둘 뿐이지 자기의 의지를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은 태양이 눈앞을 밝혀준다고 해서 캄캄한 밤을 몰아내는 일도 없고요. 별똥별이 아름답다고 해서 밤새도록 그것이 빛나도록 조작하지도 않습니다. 행성들은 각기 궤도를 가지고 있고 항성들은 각각 거점을 지나고 있죠. 폭발하면 폭발하도록 하고요. 한 곳으로 모이면 그냥 모이도록 내버려 둡니다. 하늘과 땅은 절대로 간섭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늘과 땅에 이러한 욕심이 없음이 도리어 하늘과 땅의 운행을 이루게 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것도 이런 이치와 똑같을 것 같아요. 공공할 때 그 공자를 생각을 해보면
그 속에는 사사로울 사자라는 한 글자가 감춰져 있다라고 합니다. 공이 창출한 미덕은 궁극적으로는 자기 개인적인 이익과 상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자기들의 성공을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 돌리지 않을 만큼 공적이라면 그 성취는 훨씬 클 것이다 라고요.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고 나서도 그 공을, 그 이룬 결과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억지로 구하지 않고 진정으로 하늘과 땅을 본받는 경지에 이른다면 훨씬 더 위대해지겠죠. 그렇게 다투지 않게 되면 내 주위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새겨지게 될 거고요. 그렇게 성인은 어디에서든 자신을 비우고 겸손하게 행동하면서 늘 자신의 몸을 대중의 뒤에 놓습니다. 먼저 남을 생각하기 때문에 도리어 대중들의 사랑과 지원을 받습니다. 하는 일마다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요. 자기를 그냥 버려요. 그리고 남을 위하다 보니까 저절로 대중들의 존경을 받고 그 마음을 얻습니다. 그렇게 노자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기심을 버리고 남을 세워서 드러나게 해서 남을 이루어주고 다른 존재들을 완성시킬 것을 말했습니다. 철학자 베이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벼슬을 해서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큰 사업을 해서 여러 사람을 위해서 큰 이익을 도모하는 편이 낫다고요. 쉽게 말해서 혼자 잘난 것보다 다 같이 잘 사는 방법을 선택하라는 말이겠죠. 나 개인을 위하는 마음이 없을 때 나 개인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는 거겠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확률이 높지만 사심없이 열심히 일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또 나에게 뜻하지 않게 보답도 해줘서 사사로운 결과가 따르게 됩니다. 결국에는 사심없이 했더니 나에게 사사로운 혜택이 돌아오게 됐어요. 나를 세우지 않으니까 내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러지 않았나 싶고요. 예수님이 이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그렇게 살라라고 했죠. 그런데 사람이 지혜롭다고 평가받고 싶고 또 이름을 높이고 싶고 해서 선악과도 먹었고요. 바벨탑도 지었고요. 또 나라가 우뚝 서기를 바래서 왕도 세워달라고 쫄랐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좋을 대로 욕심대로 살았죠. 그러다가 꼭 반드시 넘어지게 되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둡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냥 구원해 줍니다. 하나님은 율법도 이야기하고 자신의 뜻을 어기지 말라고 늘 당부하고 간섭하고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그냥 가만히 두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스스로 막 나서가지고 자신 스스로를 높이라 그렇게 막 강요하고 그랬다기보다는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그냥 받아준 거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해서 보란듯이 영웅이 되어서 사람들을 위해 우뚝 서기보다는 그냥 살았어요. 그냥 살았고 사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오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집회할 때 예수님은 그냥 조용히 들어와서 성전을 둘러보았고요. 사람들을 돌봤고요. 산으로 올라가서 죽기 전 마지막 기도를 간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지만 다시 부활했고요. 또 승천했고요. 그렇게 구원을 이루었죠. 만약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신을 높여주기를 스스로 바랬다면 방법은 조금 달랐겠죠. 노아의 홍수 사건처럼 물이나 불로 막 쓸어버리던가 아니면 절대적인 공포감이나 위압감으로 누르고 통제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죽이면서까지 경외하게 하셨잖아요. 경외하게. 공포감이나 위압감이 아니라 경외하게 하셨죠.
사람들이 보고 생각하면 그냥 입이 떡 벌어져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그런 게 있죠. 그런 경외감. 안 따라오면 너 죽어 이게 아니라 그저 홀린 듯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었죠. 카우프만은 말했습니다. 모든 종교 공동체들은 하느님을 자신만의 어휘로 이해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고 그들 스스로를 하느님이 선택한 백성, 즉 하느님이 다른 사람보다도 특별히 편애하는 백성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 결국 하느님의 보편성이 단일신론적 유혹에 굴복해서 훼손된다면 그 하느님은 특정 부족이나 교파의 우상들 중 하나에 불과한 존재가 되고 만다. 이렇게요. 하나님이 우리만의 하나님이어야만 하고 여기에만 있어야 하고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만 있다는 말은, 그런 생각은 사사로움 없는 하나님을 사사로움 덩어리로 만드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자의 말을 빌려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넓고 그 사랑은 오래간다. 하나님과 그 사랑이 넓고 오래가는 것은 자기만 살겠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래 있다. 마찬가지로 예수는 자신을 뒤에 두나 오히려 앞서고 자신을 밖에 두고도 결국 남는다. 이것은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결국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사사로움마저 이룰 수 있었다. 예수님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